찬양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릴 돌아오라.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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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과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과 요나서 3장 4절 5절 그리고 9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서 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2022년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께 새해 첫 예배일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목이 메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목이 메일 정도로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사 여러분 새초부터 새말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소원대로. 담임 목회자로서 저의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올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이 공동체,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메타버스 시대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민족 위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확인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가치 있는 일도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가치 있는 일은 반드시 누군가가 기대하고 소원하고 설레이고 기도하고 마음의 사명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집중하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바울이 뭐라고 배웠냐? 빌립보서 2장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소원이 내 개인의 어떤 망상이나 어떤 내 개인의 어떤 무슨 특별한 야심이나 욕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거 다 마음속에 두고 행하게 하시도록 집중하게 하시면 여러분 생애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집중력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종일관 처음과 끝이 동일한 능력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영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consistent power from beginning to the end.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그래서 제가 오늘 소원과 부흥과 회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소원과 부흥과 뭐 같이 간다고요? 회개가.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회개를 하는 것이. 그게 소원이 되고 부흥과 회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이 제대로 신년 초부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읽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표적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오늘 지금 비유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세판짜기가 가능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비유 가운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데 이 표적은 기적과 좀 더 달라요. 기적은 미라클이에요. 미라클은 일어난 사건이나 결과가 뭐 대단하다 이게 말할 수 있지만, 표적은 미라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표적은 일어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표적 뒤에 감추어진 의미, 표적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표적 뒤에 감추어진 놀라운 영적인 교훈,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타버스 시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코로나 이후의 팬데믹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한 해를 관통할 만한 놀라운 표적이 뭐냐? 그 표적이 뭐냐면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 신년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적당히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표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요나의 표적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이 한 해를 한결같이 집중을 가지고 시종일관하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좀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깨달은 것은 요나와 같은 요나,
요나와 같은 요나.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가 가기 싫었어요. 안 간다고 그러고 저항하고 다시 쓰라는 거죠. 완전히 니느웨라는 다른 방향으로, 저 지금 이라크 방향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완전히 다른 방향. 그래가지고 요나가 이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하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잡아넣었다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이제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했는데 결과가 뭐냐면요, 그 니느웨에 있는, 요나서 제일 마지막 4장 11절에 보면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만이라고요? 12만 명이라. 고대 근동사회에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동들만, 7살 이하의, 7세 이하의 아동들만 12만이니까 대체적으로 5분의 1이 아동이니까 한 60만 명 정도 돼요. 그 60만 명 정도 되는, 뭐 어떤 학자들은 100만 명이라고 그래요. 60만인지 100만인지 큰 도시가 한꺼번에 집단 회심을 한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예수님 믿고 뭐 5,000명이 주님 앞에 들어오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선포를 하면 몇만 명이 주님 앞에 들어오고 이런 거 있지만, 역사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60만 명이 한꺼번에 돌아온, 이 도시 전체가 돌아온 것은요, 이거는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이 주님 앞에 들어오고, 저 광주가 와장창 깨어지고, 대구가 깨어지고, 도쿄가 들어오고, 런던이 회심하고, 싱가포르 회심했다. 이거 한꺼번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한 도시가 기적처럼 다 돌아오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요나의 표적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도시가 기적처럼 다 돌아오다. 어떻게 기적처럼 돌아왔습니까? 오늘 요나서 3장 2절에 주님께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하면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요나가 3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요나가 얼마나 정성이 없었냐면, 니느웨 전체 성읍을 돌려면 한 사흘 길이 걸려요. 사흘을 가야 되는데 하루만 적당히 이제 땜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 가서 하기가 싫었어요. 이스라엘과 니느웨는 서로 적대 관계요, 아주 앙숙 관계였어요. 그리고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는데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 거예요. 요나는 혹시나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면 안 되니까 회개하라라고 말도 안 하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히브리어로 딱 5단어예요. 딱 이 5단어를 하는데 말이죠, 그냥 막 집단 회심을 하는 거예요. 집단. 성의 없이 외쳤는데도 집단 회심을. 과거에 소돔성에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이 농담을 여기고 회개를 안 했는데,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뭐냐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가지고 이게 다 망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망한다고 성의 없이 요나가 말하는데도 니느웨 성 전체가, 오늘 여러분들이 9절 10절 읽었잖아요. 전체가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뜻을 돌이켰다는 말을 어떤 번역판에는 하나님이 회개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회개하신 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돌이켰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고 난 다음 오늘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요나에 대한 이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하나님 뜻을 돌이켰다. 그리고 요나서 4장 11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요나서 4장 11절에 급전직하로 딱 끝나고 12절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하고 난 다음에 꽉 차고 난다. 보통은 마태마가 누가복음 뒤에는 공간이 좀 비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끝이 안 났다 그래갖고 사도행전 29장을 쓰십시다. 그래서 Act 29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사도행전 29장 이제 우리가 계승해서 써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잘 깨닫고 난 다음에 요나서 4장 12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거예요. 12절이 있어요, 없어요? 12절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요나서 4장 12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소원과 부흥과 회개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이에요. 요나서 4장 12절.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진실로 회개와 부흥을 원하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요나는 진실로 회개하기를 원치 않아요. 진실로 니느웨가 다 깨어지고 돌아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다 3장 10절에 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4장 1절에 요나가 뭐랬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어요. 아니, 저 원수 같은 저 니느웨가 주님 앞에 돌아오다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이 지나 무너지겠다고 그랬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자기가 좀 바보같이 느껴진 거예요, 요나가.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4장 2절에 말이죠, 여호와 기도하고 뭐 구고 있을 때 뭐 이런데 하나님 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라는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티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티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막 비한. 왜냐하면 니느웨가 악의 대명사였고 니느웨 이 아수르 제국은 너무 잔인하고 독한 못된 그런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포로들을 잡아가는데 손목을 서로 뚫어가지고 데리고 가지 않나, 잔인의 극치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싫었어요, 이 요나가. 그래서 원수 같은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속으로 할렐루야, 아니 그럼 할렐루야 하면 안 되겠지만 할렐루야 기뻐했어요. 그러면 니느웨의 관계에 있어서는 요나가 나중에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처음에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그 이제 풍랑 만나가지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갖고 3일 동안 있으면서 회개를 했다고요. 회개는 했는데 니느웨에 대한 회개는 안 했어요. 니느웨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진짜 요나는요 뒤끝 장렬이야. 뒤끝 장렬이야. 요나가 너무 화를 내니까, 너무 열받으니까 하나님과 막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이게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나가 니느웨가 망할 것을 기대하면서 언덕에서 이제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이제 구경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뭘 주셨냐면요, 박넝쿨을 주세요. 박넝쿨을 줘가지고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 좋았냐면 요나서 4장 6절에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 뒤에 다음 날 하나님이 작은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박넝쿨을 뿌리부터 갉아먹게 하셨어요. 박넝쿨이 시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 요나서 4장 8절 바로 뒤에 요나가 박넝쿨이 시들어 죽는 것 때문에 요나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능쿨을 죽이시다니.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겠습니다. 와, 이거 선지자도 이렇게 죽는다는 말을 자꾸 하네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 쉽게 말하면 땡깡을 부린 거예요. 땡을 부르니까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내게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렇게 진짜 땡깡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장 10절 10절에 너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박넝쿨은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리는 이 박넝쿨을 네가 아끼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심한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 내가 어찌 이 생명들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걸로 요나서 끝인데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한 거 보니까 여기서 드디어 요나가 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 내가 마음이 너무 좁았습니다. 너무 좁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주님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라 할까, 우리가 교훈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요나서 4장 몇 절을 써야 한다고요? 12절부터 우리가 써요. 표적을 깨닫고 집단 회심을 통하여 한 도시가 다 돌아가는 걸 보면서 또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막 그냥 행패를 부려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은혜를 주셔갖고 깨닫고 난 다음에 요나서가 4장 12절부터 요나가 이제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깨닫는 건 먼저는 요나의 그 속 좁음을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속 좁음을 하나님 해결시켜야 돼요.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속 좁음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모두는 속 좁음의 한계 속에 있습니다. 거룩한 탕평이 없습니다. 제발 좀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한 구석에는 다 간장종지 같은 그런 좁은 것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는요 무슨 일을 시키실 때는 늘 먼저 마음부터 넓히게 하셨어요. 제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시대 앞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믿음의 용량을 넓게 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게 하신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이 속 좁음이 죄의 근본 뿌리인 자기 중심성과 결탁하고 결합하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 속 좁음의 흉기가 되어가지고 나도 찌르고 형제도 찌르고 공동체도 찌르고 심지어 남편과 아내 사이 서로 막 찌르는 거예요. 새해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주시는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하나님 주시는 회개가 우리에게 오려면요 요나같이 그 하나님 앞에 좀 땡깡 부리는 게 좀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도 제발 마음 좀 넓혀라. 마음 좀 넓혀라.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 마음이 넓어질 때 시편 119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뭐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하나님의 소원의 길, 하나님의 부흥의 길, 하나님의 회개의 길로 달려가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합시다. 두 가지를.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오늘 요나를 좀 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뭐 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배가 깨지게 됩니다. 물고기 속에서 죽을 고비를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물고기 속에 회개했지만 그 마음에 아직까지 뒤끝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박넝쿨 사건이 있고 이런 걸 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하시는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요나가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잘생겼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꼭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돌들처럼 잘생겼다든지, 아니면 요나가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똑똑했을까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나를 뽑으시고 요나를 사명자로 삼으시고 선지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딱 세우시고 난 다음에는 요나가 헤매고 문제가 있고 요나가 이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명자를 추적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처럼 사명을 맡기신 자는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제 마음이 녹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와가지고 새해 신년 설교를 듣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목이 메이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대 오케스트라, 우리가 주신 은사에 따라 사는 거고 평소처럼 늘 하는 것 같지만, 오늘 큰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당에서 현장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 예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방송으로 듣고 하는 모든 분들, 생중계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 자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어부를, 그 당시에 어부는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특출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명자로 선택하시고 붙잡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밑에서 배웠지만 나중에 예수님 배신 때리고 예수님 도망가고 비급해가지고 십자가 앞에서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죄 없는 스승을 모른다고 그러고, 자기 목숨과 생명이 위협받을 때는 그 건지겠다고 주랭랑을 친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웬만하면 다 이거는 인간 말종이다, 안 된다고 포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저는요, 거기서 제가 너무 감사가 되는 게 뭐냐면, 너 회개해야 돼. 어? 베드로 너 회개해야 돼. 너 그 한 짓이 뭐냐? 예수님이 절대 그런 말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목이 메는 거지. 여기 이제 중요한 거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회개가 먼저 따라와야 부흥이 온다. 그 말 맞아요. 그러면 회개도요, 미천 이사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은혜가 없는데, 마음에 부흥의 능력이 없는데, 마음에 사명의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저는 한국 부임회가 지난 거의 19년, 20년을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회개해야 한다, 그 다음에 뭐 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를 19년, 20년 부르짖지만 아직까지 회개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회개는 회개하라고 말한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붙어야 되고, 사명이 확인돼야 되고, 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해야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이거 정말 알란가 몰라 진짜.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AD 4세기 중반에 똑같은 해에 태어난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고, 미국 발음으로는 펠라지우스고 한국은 펠라기우스라고 그러고, 어거스틴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아십니까? 참회록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대논쟁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이에요. 펠라기우스는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자라가가지고 잘했어요. 그래갖고 인간이 경건하게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참 뭐 회개도 하고 잘하고 저는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자기가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방탕도 하고.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냐면 자기는 회개도 자기 힘으로 못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회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펠라기우스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어거스틴의 입장입니까? 사랑의 교회 신학적으로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의 입장이에요. 회개도요, 은혜 받아야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도 부흥을 체험해야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도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그 사명을 느껴야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걸 깨닫고 이 한 해 동안 속 좁음을 늘 고민하면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과 부흥과 회개가 뭉뚱그려진 집합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한 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적용할 것인데 그것은 뭐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처음에는 반쪽 순종만 했습니다. 회개할 때도 반쪽만 하고 그 다음에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 심판을 선포하라고 할 때 성의 없이 망한다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속 좁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다 말려버리고 또 작은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참 우리 하나님 굉장히 유머러스하세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따만한 벌레를 준비하시고 동풍을 준비하시고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심지어 짐승들도 금식하고 골룡포를 입은 왕이 굵은 벼옷을 입고 바닥에 내려앉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야망이 아니라 내 인간의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가 있기 위하여 그 꿈을 가지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물고기도 예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넝쿨도 예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작은 벌레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를 기뻐하는 백성으로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를 하십시다. 처음 제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가 소원하고 부흥하고 누군가가 기대하고 누군가가 설레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아수르의 위기가 있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에도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위기가 많았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부흥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부흥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노 부흥, 노 소망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은 1907년도에 평양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니느웨의 부흥을, 강도는 좀 적겠지만 그래도 니느웨의 부흥을, 평양 부흥을 통하여 우리 민족은 맛을 보았습니다. 이제 2022년도가 니느웨의 부흥,
평양부흥, 서울부흥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2022년도는 서울부흥의 원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20세기 중반, 후반, 21세기 초에 걸쳐서 로잔 부흥이라고 그래서 로잔 언약이라고, 로잔 카비넌트라고 그래갖고 74년도에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세계 복음주의권이 아주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로잔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2024년이 만 50주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니느웨의 부흥, 평양 부흥, 로잔의 부흥, 로잔의 언약들이 2024년도에 서울 부흥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제 마음에 다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실 때 요나가 엉터리였고 문제는 많았지만 한 가지 요나 강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영적인 센스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명령을 어기고 도망갔을 때, 다시스로 도망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에 그냥 막 다 죽게 됐어요. 그랬을 때 웬만하면 이거 자연현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나 입장에서는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고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영적인 센스가 있었어요. 그 요나가 가진 그 강점이에요. 올 한 해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처럼 부족한 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해야 돼요. 무슨 소원이냐? 내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깨우치는 영적인 센스를 허락해 주십시오. 센스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시느냐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느냐고?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느냐? 아니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냐고? 아니면 니느웨에 있습니까? 아니면 언덕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구경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박넝쿨 밑에 있으면서 그늘에 앉아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있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요나의 표적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요나서 4장 12절을 써야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옵소서. 사명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끝까지 추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제한이 없다고 믿고, 대한민국의 찬송가 이상으로 불려지는 좋은 하나님 주신 곡 부흥이라는 찬송의 후렴을 같이 하면서 마무리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두 손을 펼치고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우리 사명자가 갖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예배 감사의 목이 메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요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이 예배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022년 한 해는 마음 좁은 것, 속 좁은 마음 다 정리하게 하시고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사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요나서 4장 12절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기록하고 지필하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